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처음 와닿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저는 한나가 대단한 그런 신학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깊은 내용들이, 묵직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거기에 따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쭉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그냥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다루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둘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냐? 그래요. 구약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기도가 있고 미리암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모세와 미리암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가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신약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내고 있어요. 신약이 받아내고 시편에 무수하게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구약의 송가다, 구약의 송가다, 대표적인 구약의 송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약에서 이걸 받아낸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모체로 해서 마리아의 송가 나오죠. 마리아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한나의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한나의 감사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기도면서 감사 찬양이기도 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룰 수가 있나? 저는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한나가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뱉어낸 기도는 아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서 고백하게 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나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나가 표현한 하나님은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은 온갖 수모와 멸시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전형적인 구약 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시를 다룰 때 이런 삼중적인 대꾸를 써요. 그래서 한나에서 시작해서 사무엘로 넘어가고 또 사무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이런 삼중 구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런 시편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사실은 또 우리가 내일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나가 경험하고 얘기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시편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한나같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 빈궁한 삶이 구원을 받고, 내 이 정말 곤고한 삶이 구원을 받고, 내 이 썩어진, 죽어 문드러진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나가 다루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경건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그래서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건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경건을 그래서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임을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존재가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유일성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사탄의 졸개들이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나가 자기 삶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자기 기도의 근거로 삼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삶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나도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나만 구원해 주셨어요? 나도 구원을 받았어요.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셨어요.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심각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건 시편 기자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 그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내 심령 속에 임했다면 경험한 거잖아요. 고백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어요?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고 그런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한나가 고백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근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며 은혜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 자들은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심각한 길을 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진토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이 수월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나의 이 아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기도가 터지게 되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 임재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내가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이게 다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런 굵직한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고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아직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성을 다 끌어올려서 벅차게 눈물로 그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고백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내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고백되어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바꾸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